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에셀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범사의 복을 받아 살았지만은 또 그 어린 이삭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좋은 곳에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다 맡겼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소유를 늙은 종에게 다 맡겼대요. 이 말은 아주 그 종을 신뢰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딸에게서 취하지 말고 고향 친척에 가서 하란에 가서 택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그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가문의 혈통을 지켜야 되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인과의 결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그 순수한 혈통.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인이 시집을 안 오려고 하거든 그냥 놔둬라. 놔두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좋은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절에 땅의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땅에 사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10절, 11절 내용입니다. 주인의 아브라함의 낙타 최고 좋은 10마리를 골라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쓰시던 물건 중에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왜?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결혼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인이 쓰시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낙타 10마리,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10절 말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다가 놔둡니다. 거기다가 저녁때라, 때는 저녁때라 여자들이 가장 바쁠 때예요. 이제 저녁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엄청 바쁜 시간에 우물가가 막 사람들이 붐빕니다. 물 길러 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녁 때 이제 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물을 주는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는 바로 나홀의 아들 두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모친은 밀가 왕녀였습니다. 리브가라는 뜻은 결합, 동여맨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오빠는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의 삼촌으로 유명한 라반입니다. 그의 오빠가.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의 그 인격,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격,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근면한 여성이래요. 오늘 15절 말씀에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예뻤대요.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대요. 정숙한 여성이었대요.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여성이었습니다. 신부감으로 이 정도면 뭐 100점짜리죠. 그렇죠? 아주 최고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웠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또 정숙한 여인,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아주 100점짜리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이라면 뭐 신부감이라면 최고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그 며느리를 위해서 어린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에셀의 그 인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주 주인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종을
잘 대접하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래요. 아주 종의 자세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그럽고 관대하고 또 조용하고 말이 없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묵묵히 하는 이러한 종이 최고 100점짜리 종이에요. 조용히 맡은 일에 성실하게 또 여유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친절의 사람 17절 말씀에 또 사랑하는 사람, 이게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는 주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주인이 잘 되면 또 누가 복을 받죠?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는 누렌도알로에 거기를 기도로 잘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하실 조그만 곳에서 불타 다 없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글로벌하게 성장했어요. 선교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참으로 위대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바로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복받는 거예요. 조용하고 여유가 있다 그랬어요. 또 엘리에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브라함 그 주인을 위해서 늘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대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춰가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항상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 영원함을 믿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러한 신앙. 아브라함은 그런 그 주인이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엘리에셀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기록한 것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그러면 복받는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 우리가 종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 헬라 원문의 둘로스, 소유, 도구, 연장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장.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를 붙잡고 쓰면 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불의의 병기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임받다가 죽습니다. 세상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신앙, 종의 일을 한 그 신앙, 죄의 종, 또 진리의 종, 사랑의 종, 뭐 종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세상에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종,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값을 주고 산 놈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 값을 주고 삭을 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피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종. 그래서 값으로 산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돈 주고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리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뜻에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 맺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을 만들면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나의 종,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엘리에셀이 뭐 자기 자신이 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복 받아야 자기가 복 받는다.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복 받겠죠. 그렇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고.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복 받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비추어져요. 우린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고린도서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읽혀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압니다. 아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안 좋아.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 주면서 살아요.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자기가 복 받으려고 기도 안 했어요. 결국엔 그게 자기 자신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 집에 들어가서 외삼촌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밀어넣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천사가 씨름하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사에 취직했다,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복을 받는다. 처녀가 시집을 왔다, 그럼 친정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출가 외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시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친정을 또 등한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잘 돌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 지하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럼 작은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고 떠나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인데 교회를 수십 군데로 쇼핑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 5가정이 그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5가정이 아주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다니는데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불과 뭐 한 6개월을 못 견디더라고. 뭐가 그렇게 흠집이 많고 트집을 잡는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이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주인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평생 나이가 많아 늙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늙은 종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전 재산을 다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못 믿으면 못 맡겨요. 절대로. 그리고 사명완수를 했어요. 사명완수. 오늘 본문 24장 2절 말씀에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의 신부감을 아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할렐루야. 아주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가족이 어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감당해?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타적인 기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